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의 옷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함받음과 동시에 택함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드라마 3편 중에 이제 마지막 편이죠. 오늘은 첫 번째 드라마가 뭐죠?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는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세 번째는 오늘 왕의 혼잔치. 왕이 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왕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다 전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수님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드라마도 아마 주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거의 유사할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 방식만 다르죠. 이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정신 차리게 하고 유대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박탈, 종료시키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고 동시에 이방인들도 정신 차리게 해서 이방인들만 그렇다고 뭐 아무 그 제한 없이 축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또 정신 차리게 해서 결국은 이방인 이제 전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이 가게 되는데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갔었는데 이거 종료하고 모든 사람이 초대장을 받게 되는데 그 후자 지금 모든 이방인들이 받게 된 초대장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강조점을 두는 그런 드라마죠. 기승전결로 끝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 두 아들도 그랬고 포도원 주인 이야기도 그랬고요. 오늘 소개하는 왕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에서도 그랬죠. 무화과나무보다 더 강조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산을 옮기는 믿음. 오히려 산을 옮기는 믿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후자의 방점이 있단 말이죠.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새 이스라엘이었다.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었다. 거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에 줄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하죠. 거기에 방점이죠.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러질 것이요, 브로큰될 것이요.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파우더가 될 것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지옥 가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한번 그때 한번 회개할 기회가 있다. 신학적으로 그걸 두고 한 이야기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자를 드러내면서 유대인을 교육하지만은 후자에 대해서 더욱더 방점을 찍어주는 그런 드라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의 비유 드라마도 이전과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열고 아들의 이제 혼인잔치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유대인 백성들을 초청을 했는데 유대인 백성들이 다 거절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초대받고 안 갔다? 그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그대로 반역인 겁니다.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연회장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 초청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죠. 이전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냈었는데 그 초청장을 이방인처럼 사는 낮은 계층의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혼인 잔치집이 발 디딜 곳이 없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서 주인이 이제 연회장에 딱 들어와 보니 한 사람만 딱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혼인 잔치에 들어가면 항상 혼인 예복을 입게 되는데 딱 한 남자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친구여,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친구여,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유구무원이다. 입은 있지나 아무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전달하시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은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 뽑힌 사람은 거의 없다. 적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전반부였어요, 후반부. 또 오늘 마찬가지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후반부를 강조를 하십니다. 유대인을 교훈하는 것 정도는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방인이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것은 후반부에 나왔죠. 후반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데려다가 연회장 채워라. 그래서 다 채웠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교훈이 없는 거예요. 교훈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가르침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걸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지금 알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후반부는 뭐냐면은 친구요, 한 사람이 혼인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어떻게 들어왔단께? 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눈여겨볼 가장 중요한 뜻이죠. 예.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이거 세 번째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줄거리도 한번 구성해보고 장소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의 작가라고 생각하고 노벨 평화상 또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참.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어 놓고 기왕에 혼인 잔치 전부터 다 초대장을 보냈었습니다. 그 초대한 사람들을 이제 두 번째 이제는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초대가 있었고 선택이 두 번.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고 초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선택해서 뽑는 겁니다. 초대한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초대를 받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을 보러 갔다.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정사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이 3절을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미 초대장을 갔던 거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은 사람. 그다음 두 번째로 초대. 그야말로 초대 중에 초대죠. 이건 선택하는 거죠. 예.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초대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 3절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첫 번째 초대가 아닙니다. 이건 첫 번째 초대인데 지금 간 것은 두 번째 초대란 말이죠. 두 번째 그때는 선별해서 그냥 딱 초대를 한 거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용어다. 투스터 영어로는 더 케클레메노스 우스 메노스 오메노스 하면은 이거는 분사겠네요. 케가 이게 붙으면은 완료형이죠. 이거는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call 예 부르다는 뜻이고요. 예 분사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리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완료형 수동태 3인칭 복수. 그러니까 이미 부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복수죠. 이미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초대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초대장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지금 두 번째 절차입니다. 이거는 왕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기 종들은 누굴까요? 왕의 종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에요. 똑같아요. 선지자들입니다. 왕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야말로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죠. 왕이 초대받는 자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시오. 당신 초대장 받았지요? 당신은 날 때부터 받았죠? 이제부터 선별하는 겁니다. 오세요. 왕의 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셔서 환영하라. 예수님을 좀 웰컴해달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 초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다 제 갈 곳으로 떠납니다. 더 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그런 거죠.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사신을 모욕한 것이니까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왕을 모욕하는 겁니다.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역사적 환경을 보면은 문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 왕의 아들 혼인 잔치라면은 일주일 정도는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왕궁에서 이제 잔치를 여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초대받은 하객들도 일주일을 왕실에서 지내야 합니다. 일주일을 지내야 해요. 뭐 생계 문제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의 고관 대작들이라고 봐야죠. 예. 생계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만 초청받은 자들이 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참석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혼인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뭐냐면은 반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날 대통령이 뭐 하는데 그거 안 한다? 그 이제 그 앞에서 뭐 말하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벗으시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 당시는 더 그랬죠. 왕인데요. 왕을 반역하는 거라고. 반역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시당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보는 종들 죽이기까지 하고 모욕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왕이시라면 선한 왕도 이건 분노하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한번 보시죠. 7절.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 살인자들은 누구죠? 유대인이죠. 그들의 도시는 어딜까요? 도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르시티니까 이르시티. 예,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런 거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랬어요. 학자들은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이 비유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네. AD 70년경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때가 있거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동의해요. 부인할 명분이 없잖아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파괴가 있는데 로마 제국과 유대 민족 간의 격렬한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기원 후 언제 시작되면 66년, 기원 후 66년이 시작이 됐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와 과도한 세금 징수, 항상 이런 걸로 이제 일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종교적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66년에 처음 이제 발발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초기에는 예루살렘과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여기와 왜 남쪽과 북쪽, 그 지역에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대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거뒀어요. 그러나 이제 가만히 둡니까? 로마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유능한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을 보내서 유대 지역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이후인 70년에 AD 70년에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도시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유명한 사건이죠. 70년 여름 로마군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완전히 성전도 다 파괴하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죠. 굉장한 거죠. 제2성전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상징이었는데 이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상처를 입었죠. 그때부터 완전히 종교적인 행사가 바뀌어지는데요. 성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이 있을 때는 거기서 제사드리죠. 거기서 제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다 있지만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회당 예배로 바뀌죠. 이제 회당에서 지금은 다 시나고그예요.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 가서도 시나고그가 있고요.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요. 시나고그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가볼 만해요. 진짜 찬양 잘하고요. 울림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찬양인데도 그 울림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데는 다 누가 있습니까?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시나고그. 그리고 바울이 항상 들어갈 때 그 시나고그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과 시나고그와 율법 중심의 신앙체계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거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군이 왔는데 로마군을 하나님이 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로마 군대 3년만 빌려줘. 3년만 빌려서 로마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낼 수 있죠. 그거는 그렇게 그거 가지고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대인들만을 초대하는 시대는 이때 종을 친 겁니다. 종을 쳤습니다. 이제 드라마는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베푼 그 홀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당하네. 수치감도 느끼고요. 왕은 무슨 긴급 조치도 다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법령도 그냥 개정하고 고쳐버리는 게 왕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 왕이 수치심을 느껴서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그 긴급 조치가 뭐냐?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그러니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 너희는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중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 저기는 뭐요? 유대인만 그들만 초대되었었으니까 인바이티드 됐으니까 이미 그들을 데려와라 했는데 그걸 깨져버리니까 법을 바꿔요.
뭐로 바꿉니까? 아무나 이렇게 바꾸면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자, 이제 왕은 예전에 초청했던,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선민이죠, 선민. 예전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배타적인 선민에게만 초청장을 보냈던 시제는 종을 칩니다. 종을 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그게 국법이에요. 그게 국법. 새로운 법은요, 신법이에요. 신법. 그 신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초청법. 예, 아무나 초청법. 이전에 국법은요, 선민 초청법. 신법은요, 아무나 초청법. 그 법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아무나 초청법. 선민 초청법은 폐지된 겁니다. 이제는 아무나 초청법이 시행됩니다. 구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아무나 초청법의 기본 골격이 구절에 나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모든 민족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를 볼까요? 아무나 초청법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모든 종족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유대인에게만 이제 보내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보냅니다. 악인에게도 보내고요, 선인에게도 보내고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한번 보시죠. 10절에 예.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대요. 이렇게 된 겁니다. 신법에 의해서, 아무나 초청법에 의해서. 그러나 오늘 드라마의 왕은 그런 허영심 많은요, 아무나 보죠. 사람만 많으면 되지 뭐, 외적으로 잘 보면 되잖아. 그런 허영심 많은 그런 왕은 아니에요.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원칙이 있죠. 원칙이 분명하죠. 원칙이, 원리 원칙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11절, 왕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서, 한 남자가 있어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게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유구무원이라. 어떤 성경은 유구무원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왕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구여, 그대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이게 혼인 예복이 뭐겠어요? 의의 옷이라는 겁니다. 의의 옷.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의의 옷, 의로워지는 내 옷. 우리 개신교는 뭐라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예, 믿음으로 이신칭의. 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구교 가톨릭에서는 자비다, 자비로운 사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 자비의 옷. 가톨릭에서는 자비의 옷. 우리 개신교에서는 의의 옷.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의 옷입니다. 그런데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수만 명 모였다고 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여기는 잘 봐줘서 한 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다행이지만은 오늘날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우리 세번역이고요. 이게 개역성경을 볼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지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이지 이거? 나 교회 다니는데 나는 청함 받은 사람이야,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거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이건 세 번역.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랬고요. 개역성경.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겠습니다. 볼로이, 이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다, 클레토이, 토이 오이니까 복수죠. 클레토이 된 사람들은 많고 에클렉토이는 적다. 그런 이야기죠. 클레토이는 많고 에클렉토이는 헬라. 자, 클레토이는 영어로 하면 called, invited. 초대받은 자들이죠. 초대받은 에클렉토이, chosen, elect. 이 의미와 뉘앙스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야지 여러분이 나는 그냥 청함받은 사람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야죠. 이거 잘 보세요. 클레토이, 앞에 나오는 부름받은 자들. 클레토이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부른다는 개념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신앙의 여정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포괄적이고 초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클렉토이 뒷부분 택함받은 자는 적다. 에클렉토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택된 자들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소수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클레토인 앞에 부분은 부르심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에클렉토인은 그 부르심에 따른 선택에 더 초점을 두는 길. 앞에 나왔잖아요 이미요. 초대받은 유대인들을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그 초대장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오시오 했단 말이에요. 왕의 잔치에 와야 되는 거야. 와야. 이 선택받은 사람. 앞에 거는 클렉토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조금 다르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이 초청을 받았으나 앞에 거는 받았으나 초청은 어떤 사람이 있다 합시다. 초청은 받았으나 이 에클렉토이는 아니다. 선택된 사람이 아닌가를 하나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서요. 그 예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가요. 오늘 한 남자는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초청 받았죠 지금요. 예복 없는 남자 초청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죠. 무슨 법에 의해서? 아무나 초청법에 의해서 초청받은 거예요. 장소에도 참석했어요?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왕이 선택한 사람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게 뭡니까? 예복입니다. 예복은 입어야 돼요. 최소한 지분. 누구든지 와도 돼요. 그러나 예복은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은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 의롭다고 칭해졌다. 의의 옷을 입어야 선택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이 남자는 의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하는 거 보면 안다니까요. 간단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해볼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유구무원이냐? 말도 하지 않느냐?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할 말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이걸 여러분 한번 나눌게요.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헬라어를 자꾸 잘하면 네가 뭐 좀 잘난 척하냐?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잖아요. 의미가 정확하죠. 의미가. 예. 여기 보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지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 예복 안 입었어요. 한 사람 예복을 안 입은 사람하고
입은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말 시켜보면 안다니까요. 말 시켜봤더니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걸 가만히 두겠어요? 종들에게 말하시 사람 손발을 묶고 바깥 오는 대로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하였다. 하면서 이 결론의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자, 이거 아무 말도 못하였다는 단어가 그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는 헬라어가 요겁니다. 네, 그러나 물으니 그러나 호는 그 사람을 말해요. 그가 에피모세 이 액센트가 여기 있네요. 이거는 피모라는 동사의 직설법 부정과거 수동태. 여기 보면 세 나오죠. 세 나오면 부정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부정과거. 그다음에 3인칭 단수라는 뜻인데요. 이 피모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머즐이라는 뜻이에요. 머즐인데 이 머즐이 뭐냐면은 소입에 망을 씌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소입에 망을 씌워요. 근데 이 망을 씌우는데 이게 무슨 태?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씌워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망이 씌워진 거예요. 누가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씌워진 거예요. 자, 소입에 망을 씌웠다는 그런 머즈는 뜻입니다. 입마개 한번 보겠습니다. 소 입마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예. 요거는 소인데요. 소 입마개인데요. 예, 소 입마개. 이 소 입마개 딱 하면 소가 울지를 못해요. 이거. 요 입마개 쓴 소는 없더라고요. 입마개 쓴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예. 이거 누가 씌우는 겁니까? 주인이 씌우는 겁니다. 수동태 씌우는 거. 재밌죠? 자,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에피모세 수동태니까 뭐냐면은 소 입마개가 씌워졌다. 그런 뜻이라면 소 입마개가 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동태를 divine passive 그래. 신적인 수동태라. divine passive. 하나님에 의해서 씌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은 종교행사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환영한 적이 없어요. 의의 옷이 없어요. 구원의 체험을 못했다면은 그 입마개는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다고요. 말 못해요. 만약에 그가 구원의 체험을 했더라면은 의의 옷을 입었더라면은 입마개가 벗겨졌을 거예요. 예, 벗겨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유구무원이라. 그러나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한다. 는 뜻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다? 그거 다 무효예요. 여기 의의 옷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란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가 벗겨졌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입마개 벗겨진 겁니다. 입마개 벗겨진 거예요. 즉시로 이제는 하나님을 누군가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시편 남송하고 그게 다 찬양이잖아. 찬양. 안도 시편 남송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그냥 막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야. 자꾸 그런 식인다. 그럼 입마개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런 입마개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져야 돼. 이게 달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구무원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1장 15절.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성모일 때 제일 먼저 기도가 뭡니까?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야 바른 주님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경험하면 그냥 아는 것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어요. 믿기 전에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전하러 온 사람들 핍박하고 모욕하고 은근히 모욕하지. 제가 잘난 척하면서요. 예수 믿는 것은 못난 사람이나 믿고 좀 무식하고 좀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믿는 것이라고 은근히 이야기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핍박을 막 합니다. 입이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유구무원이에요. 입막에 그냥 딱 씌워져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입마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입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예수님 찬양하는 거죠. 입마개가 벗겨진 겁니다. 입마개가 벗겨진 다음에 저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할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입마개가 벗겨졌으니까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마개가 벗겨졌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입마개를 주님이 벗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입마개가 벗겨졌습니까? 다른 사람들 잘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기 자신도 알아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찬양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변론하는 것인지, 변증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내가 그 생명을 전하고자 변증하는 것인지 자기는 알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찬양하는지 아니면은 이 한 남자처럼 유구무원이라 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여러분의 입마개가 벗겨진 사람들은 다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내 입마개가 벗겨지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석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입마개가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유구무원이건 주님은 반드시 분별하십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딱 보고 알아봤죠. 분별하십니다. 아직 입마개가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유구무원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유구무원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 하나 보고 마쳤습니다.
입마개가 소입마개가 벗겨진 사람은 좀 이제 명랑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봄이 오면 나는 조금은 들뜨게 되는 마음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 기쁘고 명랑하게 노래하는 새가 되고 싶다. 이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 시를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선한 행위도 없사오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서 씌워줬던 그런 입마개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